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의 신비에 대해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들의 공로가 없다면 저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하나하나 헤아리신다면 이 세상 누구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원의 소망이여 견고한 요새는 오직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옵사 믿음이 왜 필요한지,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다룰 때 그 시작점은 거의 항상 성경의 첫 책, 창세기의 첫 세 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오직 믿음, 라틴어로는 솔라피데라 불리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가장 위대한 논증 중 하나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는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는 결국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명령이 주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믿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소한 명령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믿는지 혹은 의심하는지를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을 주셨을 때 진짜 쟁점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 그토록 끔찍하고 사악한 죄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신앙은 구원과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페루의 험난한 지역에서 사역할 때 저에게는 정말 신실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저를 지켜주었고 한 번은 우리가 사막을 건너다 제가 물이 없어 거에 탈진했을 때 그는 수킬로미터를 달려가 선인장을 구해와 잘라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지금 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내게 자네 차 열쇠 좀 주게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에게 열쇠를 줄 것입니다. 만약 옆에 있던 누군가가 아니, 그가 차로 뭘 할 건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냥 주죠?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이럴 겁니다. 그가 내 차로 무엇을 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성품을 압니다.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 원리가 더욱 깊고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구원에 있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움직임도 많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떤 면에서 그 질문은 마치 하나님을 인질로 잡으려는 시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일일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옳고 선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나 인터넷을 필사적으로 뒤지며 어떤 예언이나 징조를 찾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고 그분의 속성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구원과 솔라피데, 즉 오직 믿음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의 본문은 이 주제에 아주 적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보십시오. 그들이 간음이나 신성모독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사탄에게 제물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금지된 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먹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4절,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단 한 번의 죄, 단 하나의 불순종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는 그룹 천사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죄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었다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슈퍼컴퓨터로도 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만약 구원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면, 즉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이룬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죄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선행은 무효가 되는데 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중동 지역에서 2명의 무슬림 귀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독실했지만 신사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받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알라를 섬기고 저는 구약의 하나님 야훼를 섬깁니다. 둘 중 어느 신이 더 거룩합니까? 그들은 당연히 알라가 가장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흥미롭군요. 당신들의 신이 가장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면서도 당신들은 불완전한 행위로 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군요.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 선행이 조금 더 무거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훨씬 더 거룩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조차도 그분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 안에서 지어졌기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는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2라 불리는 최초의 복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의 타락 직후에 선포된 이 최초의 복음에서 우리는 행위와 믿음의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과 후손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에덴으로 돌아갈 유일한 길은 약속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불순종하면 죽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의가 없으며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형벌, 즉 영적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깨어진 행위 언약이 완벽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도 없었던 행위 언약 아래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위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일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행위로는 추방당했지만 복음의 첫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의로우셔서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이루신 완전한 일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에는 영웅이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옆으로 밀어내고 스스로 영웅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창세기 3장의 맥락에서 이 질문을 본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악만 지적하셔도 충분한데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무수한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십니다. 어떤 조직의 강력한 범죄 두목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체포될 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짓습니다. 감옥에서도 재판을 기다리며 평온하고 심지어 즐거워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재판관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큼이나 사악한 재판관이 자신을 무죄로 풀어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재판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재판관은 부패하지 않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의를 실현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범죄 두목의 평온은 산산조각나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비슷한 너그럽고 관대한 분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자신들이 마주할 심판주가 자신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의 공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논증을 체계적으로 펼칩니다. 한 장에서 그는 이방 세계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윤리적인 철학자들이 맞아 저 야만인들은 정죄받아 마땅해라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2장에서 그 철학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나서서 옳소, 바울, 저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다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지키지 않는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마침내 3장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세상이 정죄받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면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희망 없이 정죄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빛 속으로의 도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문맥 없이 떼어놓고 보면 아주 불합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늘을 나는 것을 소망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날 수 있다는 강한 확신, 즉 실상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저는 한 번도 사람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날 수 있다는 강한 증거를 제 마음속 느낌이나 꿈에서 얻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날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문맥 안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느낌이나 꿈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오류 없고 무결한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 말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제넘은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주제넘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와 같은 믿음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더 쉽게 저지르는 죄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믿음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이유만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이 불가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1절이 그 답을 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성품과 능력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주 기쁘고 평온한 얼굴로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남편이 돌아올 것 같은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해요. 그녀의 평안은 느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올지 안 올지는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과부의 남편과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넘은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소망, 구원, 일상의 삶,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이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더 신뢰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이 저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